거룩한 주일에 그리고 귀한 시간에 두드림 교회를 또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계심에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익숙하기보다는 제가 아직도 낯설지요. 네. 좀 낯설다 생각하시면 삼성그룹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 회장이랑 저랑 동명이인이라 이름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삼성 회장님을 생각하시면 이름은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부역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제가 두드림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부역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말씀은 좀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그 부역회를 진행하려고 가고자 했는데 약속 시간이 2시였습니다. 주일 오후 2시였는데 아마 뭔가 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지방 서기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저하고도 저는 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1시 반쯤에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감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1시 반이라는 거예요. 구역회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약속표 일정표를 보다 2시인데 그래서 정말 불이 나게 차를 몰고 갔더니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길게 하겠습니까? 한 5분 만에 끝내고 구역회를 진행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은혜 받았다고 5분 만에 끝냈더니 오늘 5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5분? 한 10분,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그러니까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마치면서 바울이 생각한 목적지와 비전이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땅끝은 어딜까요? 지구를 본다면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가면 또 땅을 만나고 여기가 땅끝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없지요. 우리가 선교의 의미에서 갈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복음 전하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땅끝은 저 지평선이나 수평선 끝에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가면 뚝 떨어져서 어디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에 가서 거기까지 보험자는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가느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여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내 동족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죠. 그래서 동족인 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갔다가 그곳을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들어가면 바울이 위태위태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결사대, 요즘 말로 하면 암살조 이런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결성돼서 바울을 해하려고 해요. 많은 동역자가 말렸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인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한 2년 정도 갇히게 됩니다. 연금되게 돼요. 거기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나를 막 그런 것이지 나는 죄가 없다. 항소를 해서 2년 동안 머무르다가 배를 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항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자, 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그 당시 그레데 섬이라는 지금의
크레타 섬,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배들은 다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람이 강하니까 위험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는데, 선장이 여기 말고 베닉스라는 곳이 더 겨울을 나기 좋으니 글로 가자. 근데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났으면 했는데, 사람들이 선장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로 가려고 배를 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된 겁니다.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선원들이 막 짐을 버리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으나 배가 침몰될 것 같으면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런 급박하고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오늘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침몰의 위기 속에서 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여 쓰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로마에 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사람들도 다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어두침침하고 공포에 쌓여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뭐라 추가로 말하냐면 25절 26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집에 가택 연금되어서 2년 정도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침몰의 위기 속에 있는 바울이 탄 배를 살리셨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배에 몇 명이나 타고 있었을까요? 2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제수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 선원들, 다른 어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합쳐서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한 3명 정도 빼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표류 중에 한 섬에 바울의 말대로 걸립니다. 한 섬에 표류해서 도착해요. 그 섬이 멜리다라는 섬인데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몰타 섬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원주민의 도움받고 로마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과 한 사람의 사명,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한 사람, 나 한 사람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깊게 만나면서 내 삶이 새로워져서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려 했을까? 그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왜 276명이나 되는 그 생명들도 함께 살리셨을까? 바울이 왜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바울의 비전과 사명감 때문에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명, 비전은 뭐였냐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삶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부류돼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 배에 탄 276명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침몰의 위기 속에 있는 그 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야, 이것을 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과 사명은 복음 전파였고 내 생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내 시간을 걸고 내 인생을 걷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2026년이 벌써 1월달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역회 통하여서 또 새해를 바라보는 비전도 함께 확인하고 함께 결심하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두드림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되 그 중에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는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져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비전을 품고 죽기 헌신하는 그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276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명과 비전을 품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고 나 또한 회복되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